자, 어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가 열릴 때면 자기 집에서 담근 포도주 한 병씩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가지고 잔칫날 큰 항아리에 부었다가 그래서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겁니다. 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한 병씩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잔치집에 준비된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 부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고 잔치가 이제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항아리에 부은 포도주를 이제 다 잔에 따라서 함께 축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신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맹물이었습니다. 아주 맹물에 가까운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 하나쯤은 좀 물을 섞어서 가져가도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섞은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작 마셔보니까 항아리에서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거의 맹물에 가까운 포도주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벌인 참사였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제일 흔한 직분이 뭐냐면 집사 직분입니다. 제일 흔한 직분. 교회 가면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모두가 집사예요. 사람들은 집사는 그저 의무방어전 정도쯤으로, 또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그저 깜이 아니어도 그냥 의례적으로 시간 지나면 그냥 집사를 줘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교회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또 다 권사예요. 자, 여러분, 이 집사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정말 충격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여기서 섬기는 자,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컨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디컨이 뭐냐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싸우는, 다투는, 누가 높으냐? 다투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집사다. 예수인 내가 집사다. 내가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집사는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예수님이 집사였어요. 섬기는 자였어요.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이 디컨을 집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섬기는지 섬기는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사예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집사예요. 이제 교회 아예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신방 가면 집사님 그래요. 자, 여러분, 권사는 또 어떠냐?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환경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권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전혀,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입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권사가 시험 들고 권사가 이래요.
그런데 그냥 권사고 그냥 집사예요. 성경적인 유래가 디아코노스, 디컨에서 집사가 나왔거늘. 자, 여기서 가까운 구미라는 곳에 조동화라는 시인이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대구에 와서 영남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김천 중앙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경주 성경침례교회 목회자로 심의한 조동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나 하나 꽃이 되어,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나 하나 꽃이 되어. 자, 이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 아니냐. 자, 이 시가요, 이 조동화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대표작.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아니다. 너도 피고 나도 피면 풀밭이 다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 쯤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할렐루야. 나 하나 쯤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아,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다 빠지는 거죠. 다 빠지는 거죠. 나 하나 좀 맹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다 맹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나 하나쯤, 이것이 벌인 참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부터. 나 하나쯤이 아니라 뭐부터? 나 하나부터. 나 하나부터.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의 첫 시간으로 서론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야고보서 1장 1절만 다룹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오늘 서론을 할 텐데,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자,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만 하더라도 야고보가 4명이 등장해요. 4명이. 제가 이 야고보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추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 자,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여자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살로메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동생이라고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하면 이종사촌간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종사촌간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때로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요. 가룟 유다도 있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또 있어요. 이름이 계속 겹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아주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봐봐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됐어. 가만히 있어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한다고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봐봐요. 요한의 형제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인데,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왜요?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살로메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작은 야고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동네도 큰 명자 작은 명자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키가 크다고 큰 명자, 키가 작다고 작은 명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작은 명자가 더 커버려도 작은 명자가 되더라고요. 네, 저기 큰 명자가 계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작은 명자가 더 커버려서 그래도 작은 명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2절 가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그러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자,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데오가 나오는데, 이 다데오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데오는 동일인으로 보여집니다. 다데오는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가볼게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여기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만일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썼거든요. 아마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썼다면 주의 사도된 나 야고보는, 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살펴보았던 다데오. 세 번째는 이 다데오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자, 유다의 아버지. 자, 저기서 유다가 바로 다데오예요. 이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다고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15절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자, 퀴즈 뭐로 나왔어요? 다음에 그 퀴즈 나올 건데 다데오라고요. 다데오. 어렵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다도 둘이나 되고요, 야고보가 둘이나 되고요,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니까요, 이 야고보는 그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을 보고 저 봐라,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여기에 나오는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어머니는 같은 마리아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야고보의 아버지는 인간 요셉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왜냐? 같이 딱지치고 같이 구슬치기 하고 그랬던 우리 형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가보면 봐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내려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야고보와 유다 이런 형제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뭔가 좀 뜨기를 원하면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메시아로서 한번 나타내려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유다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랬던 유다가 어느 날 획가닥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예요. 여기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서야 그제서야 이 야고보가 예수, 내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자, 여기서 12제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이때 탈락되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자리에 ματ대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였었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여기에 보면 12제자에게와 하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도 얼떨떨했습니다. 정말일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우와, 십자가에 죽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권면을 듣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했고,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저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야고보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드디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야고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와,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록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나 성경은 앞자리에 설 사람을 뒤에 기록한 적이 없고 뒷자리에 기록할 사람을 앞자리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게바보다가도, 요한보다가도, 이 요한이 누군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요한보다가도 먼저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게바,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에게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제일 늦게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일 늦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베대의 아들보다가도 한참 뒤에 믿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의 형님 야고보가 어느 날 부활하더니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순간
야고보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늦게 믿었지만 더 뜨겁게 믿었고 더 헌신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저 남방 갈릴리 지역 이렇게 쭉 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 야, 이방인들 저들 지금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고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고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딱 나오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한마디. 우리도 매지 못하는 것을 저들에게 매일 수 없다. 우리 몇 가지만 금하게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자 하면서 한마디 딱 했더니 그것이 그냥 통과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쳐집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졌던 그런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군데?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은요, 야고보가 바울이 드디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를 방문하느냐 하면 야고보를 방문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때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야고보에게로. 이 야고보가 누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돌아와서 보고하는데도 누구에게 가서 보고하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 볼 때 야고보는 늦게 믿었지만 가장 뜨겁게 믿었고 가장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무릎이 아주 낙타 무릎같이 되어서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래서 우리가 차차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5장 정도에 가면요, 야고보가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왜?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야고보서의 서론에. 그러면 두 번째는 저자가 야고보라면 수신자는 누구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12지파라는 이름을 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처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종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땅 팔고 자기들끼리 옷 받고 있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흩어져라 그랬는데,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강제로 흩는 방법이 뭔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드디어 8장 1절에 사울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드디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유대인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썼으니,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4명의 저자 야고보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목적. 자, 모든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목적 없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기독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고요, 성만찬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낮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어요. 갈라디아서는 어떠냐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해 들어갔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악 영향을 입혔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미 로마서가 편만이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신득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득이의 교리가 편만이 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이것을 오용한 겁니다. 또 다시 오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한 영혼이 거듭났으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격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짝꿍서신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처음으로 딱 나오는 문제가 시험의 문제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시험할 때가 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 시험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에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부 다 이게 이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3장에 가서는 너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말과
혀에 대해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4장에 가서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에 가서는 드디어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론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번에 진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요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인격이 젖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교리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